오늘 아침에는 이제 장이 넘어가서 후편에 그 총서가 끝나고 서론이 끝나고 그거 보고 프롤로그라 그래. 도입 부분. 그 프롤로그가 정립이 안 되면 그 본문이 가는 방향을 몰라. 또 인생도 그래. 인생도 그 왜 살아야 되니까 이유를 알아야 좀 걸치고 방향이 설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 아담 가정을 중심한 돕기 섭리인데 그 5개 챕터로 나눠져요. 그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그 야곱 가정까지 5개 파트인데 나누어지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을 위한 기대 시대라 그래. 기대 시대. 이제 믿음이 기대를 세우는데 믿음의 기대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 조건물로 말씀이 있어야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그때까지는 믿음이 말씀을 줄 수가 없어. 너무 무식해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재물로 이제 말하자면 조건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재물 시대거든.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형성하는 5개 챕터인데 5개라는 게 참 그 굉장히 그 어떤 보면은 그 숫자가 우리 이제 다 좋은 숫자는 다 축복받은 숫자인데 오수는 그렇게 내가 안 좋아하는 수예요. 오수는 어디 들이맞힐 곳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제사 지낼 때 꼭 5개를 놔. 애매모하게 5개를 놔. 짝수면 기분 나쁘대. 근데 나는 제사 지낼 때 짝수를 넣거든. 8개나 6개를. 그러니까 시대의 변칙에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런 법칙이 제사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 제사법을 이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한 거야. 뭐 오른쪽에 놓으면 안 되고 왼쪽이면 안 되고 아버지 앞에 뭘 놓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가시화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깊이 들어가 버리면 너무 그 속에 빠져 들어 가지고 완전히 뭐랄까 로봇으로 변해버리거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오수는 참 의미를 우리가 살리면은 그 펜타곤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 펜타곤이 가장 그 합리적으로 잘 지어진 것이 오수예요. 오수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총본부, 그 군대 육군 본부가 그 펜타곤이야. 그래서 펜타곤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근데 오수를 안 쓰고 또 그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전번에 그 설교 도중에 가정 맹세에 몇 가지가 있었다고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 5개가 있어요. 우리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주인이라는 말, 또 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또 펜타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굉장한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가정 맹세를 외우면 새롭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인간이 되는 거. 인간이 되는 길이 바로 우리 사람이 되는 길이니까 그 완성의 길. 그게 5가지야. 그런 것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아담 가정을 지금 거기 들어가는 왜 앞을 그 많은 그 책 중에서 꼭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또 더 나가서 또 아담 가정을 그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나한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 가정을 공부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의 그 주제거든. 왜 아담 가정을 공부하냐?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 열심히 성경 읽은 사람들은 구약 성서는 피를 많이 보는 거예요. 미국서도 그거 있었더라고. 국민학교에서 천주교 학교인데 사립학교인데 구약을 성경을 넣지 마라. 그건 너희 자유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 성경 애기들한테 잘못된다는 거야. 버릇나쁘지는 거야.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피 흘리고 그 역사가 구약 성경인데 왜 그걸 꼭 자녀들한테 읽어야 되냐? 다윗 같은 거 읽어보면 그 전부 다 간음하고 그래도 잘 되고 말이야.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 재판에서 그것을 하더라고. 그렇게 재판을 상상도 못하지.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 나와 재판에서.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담 가정하고 우리하고 무슨 가정이 있냐? 그걸 서로를 일단 내가 해놓고 아담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사탄은 이 지구상에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초로 이 창조한 것이 이 누시엘이야. 그러니까 누시엘은
이 하나님하고 같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인류 세계를, 피조 세계를. 그러니 우리 좀 한 몇 개월 다녀오고 공부하고 학문해가지고 그 뭐 사탄을 이긴다? 어린 서푼도 없는 생각이야. 못 이겨요.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냐? 아담 가정에가 있는 거야. 그 해결이.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 남이 해놓은 걸 보고 번복의 노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사탄을 이기지 사탄은 누구도 못 이겨요. 이 세상에. 이것 때문에 아담 가정을 공부를 해요. 예. 그리고 아담 가정을 공부하면 얘 아담 가정이 번복의 노정이가 우리 원리에서는 전형 노정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 내 두뇌 가지고 뭐 소크라테스를 읽고 무슨 저 철학을 읽고 그런 것을 읽고 내가 마음에 생각이 깊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없어요. 예. 그건 오직 이 성서 안에가 있는데 성서 안에서 예 우리가 그 아담 가정을 그 우리 원리에서는 그 전형 노정이라 그런가. 그 전형 노정이란 말은 또 우리 원리에서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거지. 그런데 이 기성교회에서는 뭐라 해? 그 당장에 부딪혀 오잖아. 통일교 오니까 저건 싸가지 없고 잘못 간 사람들이야. 예? 저것들은 악마 같은 사람들이야. 이단이야.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 안 계신다면 그걸로 가. 통과해. 예. 하나님 계신다면 그 대가는 커요. 말하자면 그렇게 말했다면 그 복이 다 돌아와요. 이쪽으로. 왜냐? 하나님을 가만두겠냐 말이야. 하나님 계신다면 안 계시면 그걸로 끝나. 그러지만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담 가정이 있어야 할 이유 그것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아담 가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르면 전형 노정을 걷는 것이 아담 가정이다. 그래서 아담 가정 이제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아담 가정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아담이 해와가 나오고 그 가정이란 말이야 한 가정. 근데 아담과 해와 가정은 깨끗한 집안이었어요. 죄를 안 졌어요. 죄를 지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원죄만 있을 뿐이지 죄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죄 없는데 왜 아담한테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타락 즉시 하나님은 복귀 성령 시작되는 거야. 그 순간부터. 그래서 복귀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제사를 지내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조건물로 말씀 대신에 그 제물을 주는데 아담한테 왜 안 했냐? 아담은 어떤 존재냐면은 큰 하나님한테 범죄를 한 거야. 예? 그리고 아담은 어떤 존재냐? 혈연을 타고 피를 타고 피는 누구 피냐? 사탄의 피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은 혈연을 타고 나왔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뭐랄까 선악의 모체라 그래. 이거 보고 사탄 편도 되고 하늘 편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이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할 수가 없어. 사탄도 마찬가지야. 무엇인가 악을 저지르게 해야지 사탄한테 가거든. 그 중간 존재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은 제사상 못 차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우리가 참 표현할 수가 없지.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가장 귀한 장자를 내줘버린 거야 사탄한테. 그게 분립을 시켜요. 그게 분립을 시킨 것이 가인과 아벨 관계란 말이야. 근데 분립이란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가야 할 노정이라고 아담 가정에서. 내가 인생을 사는데 사탄과 하늘과 성과 악령과 성령을 분립하는 인생이 우리 인간이야.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게 나가는 거 인생이야. 그러니까 분립 가정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봤어 우리가. 범벅이도 말도 안 돼. 성질나면 성질난 대로 삶을 사는데 분립 가정을 거치라 이거야. 꿈이 나쁘면은 헌금이라도 해가지고 오늘 우리 재수 나쁘니 이걸 탕감하자. 그 탕감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탕감 복귀라는 말은 분립의 노정을 걸어요. 하나님도 분립을 했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그 장자가 귀하지. 사탄한테 줘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예뻐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냐? 아벨을 선택하는 거야. 가인은 줘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때?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영회장도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고통의 하나님, 슬픔의 하나님. 그러면 기쁨이란 하나도 없겠네 세상에. 예, 항상 울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되냐면 타락된 인간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원 스스로 지옥에 계신 거야. 생각과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과 여호와를 생각 안 할 때는 천국에 계시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못된 자식이 하나 있는데 생만 하면 이미 나는 지옥에 있는 거야. 근데 잊어버리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할 때는 분립을 시켜버리면 나는 천국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요. 내 마음속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분별을 분립을 하지 않고는 선악을 쪼개는 거야. 그 작업을 인생길이다. 아담간에서 나오는 거야. 왜 가인과 아벨을 가나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예뻐하고 가인을 미워했는가? 같이 이뻐하지. 근데 사탄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치를 못한 거야 거기다가. 그것이 바로 아주 제 일성이거든. 아담 가정이. 왜 필요한가 우리한테.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용이 왜 아벨을 선택하는 것은 분립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탄이 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조건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야곱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야곱도 이제 지금은 안과도 가고 수술도 하고 난리인데 옛날은 자연현상이야. 야곱도 나이 들고 이렇게 드니까 안 보인 거야 눈에가. 그래서 마지막 이제 얘들을 다 모아놓고 12자녀들 모아놓고 축복을 해요. 근데 축복을 한 게 아니라 저주할 사람 저주예요. 너는 나무 탁자 위에서 나쁜 짓만 다 한다고 읽어봐. 재밌어요. 25장 이상 들어오면. 근데 이제 요셉의 가정,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냥 완전히 성경을 깨버린 거야. 요셉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부인을 택했다면 그 출애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애굽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라를 세운다는 거야. 그런 일은 어디서 상상도 못한 이야기지. 발상이. 근데 그 총리 대신 그 부인을 자기가 택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로마식으로, 에집트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전체 죄는 아니니까. 섭리가 출애굽을 할 필요가 없는데,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왜냐면 다 물이 들어버렸거든, 세상에 물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땅을 떠나라 한 것이 출애굽이 되었다. 아버지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요셉 가정에서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형제를 앉혀놓고 축복을 해줘요. 근데 요셉이 야곱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 손을 이렇게 뒤바꿔서 해요. 저기로 오른손을 둘째한테 하고 첫째는 왼손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 큰 놈이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해주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에브라임이 차자란 말이야. 왜 차자를 오른쪽 얹어줬을까? 그래서 남북조 시대에 올 때 에브라임 자손이 북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저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절에, 창세기 25절에 보면은 나오지도 않는 예서가 나오잖아요. 예서와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미워해요.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이뻐한다고. 뱃속에서부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고요. 죄도 안 지었고 그 핏덩어리를 갖다가 야곱은 예뻐하고 예서는 미워했다. 그건 분립의 역사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예서를 사탄 편에 분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우리는 인류 역사는 분립의 역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는 포인트만 지금 한마디로 끝내버려야 돼요. 아담 가정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서 할 것은 전형 노정이다. 그래, 아담 가정의 길을 걷지 않고는 우리 인류는 갈 수가 없어요. 내 문제, 내가 가는 길이 아담 가정이 가는 길이요.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이 아담 가정의 길이야. 본보기 노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 주어진 교훈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 하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아담 가정은 본보기 노정이다. 그리고 아담 가정은 우리가 인류 앞에 가장 중요한 노정 중에 하나다. 사탄을 이겼냐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담의 가정에서 보여줬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 아니 끝난 거야. 아담 가정에서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예, 성경책에 아담 가정 하나 가지고, 아담 가정이란 말이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쳐주겠다. 뭐, 가인은 농사를 지니까 그 별로 맛을 못 느끼고, 하나님이 그 도움을 기른 아벨한테 그 재물을 받았다.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그 현실, 외적인 것만 보고 그런 거야. 그 내적 사연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담 가정이라든가 그 저기를 그냥 잠깐 이용만 하지, 그 줄거리를 모른단 말이야, 줄거리를. 예. 이 시작과 끝을 모른단 말이야. 아담 가정에 모든 섭리가 들어있어요. 우리 인류 섭리가. 근데 뭐 피를 많이 흘렸다는 등, 저 구약선성은 악한 역사라는 거. 우리가 언제 한번 피 흘렸단 말 한마디나 있었어, 구약선성에.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야. 피 흘리고 죽이고. 지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죽이고 살리고 당연한 거야. 왜냐? 인간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나와? 만물보다 못한 거 인간이라 그랬단 말이야. 예. 그런 역사가 혁개된 거예요. 아예 저 상대방에서 그 몇 년, 그러니까 저 1100년경에 몽고족이 세계를 쓸어버렸거든. 쓸 때 무조건 그 통신을 보내. 너 굴복하고, 예, 너가 저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통신을 보내.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통신사를 갖다가 죽여버린 거야. 그럼 거기다 이제 목표가 또 전쟁할 이유가 뭐냐?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지냐면은 전쟁한 군인들이 전쟁할 이유를 모르는 거야. 침범했잖아, 분명히. 무슨 명분이 있냐? 나치래. 우크라이나 잘렌스키가 나치래. 나치는 독일 그 정부 주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명분이 그건데 그 전문한테 먹혀들어 그게. 누가 나치야? 그러니까는 전쟁할 명분이 없는 거야. 근데 몽고족들은 보내. 그러니까 죽으러 간 거지. 그냥 칼로 찍어 죽여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몽고족 전체가. 군인들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야. 사람이 짐승으로. 그러면서 그걸 정복을 해서 또 그 몽고족은 재밌어요. 군인이라든가 전쟁 도구라든가 이런 그 기법을 그대로 수입을 해요. 예. 그러니까 기술자는 절대 안 죽여. 미녀 안 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깡그리 싹 죽여버려요. 예. 전 세계가 몽고족이 왔다면 발발발발 말만 들어도 떨어버려. 무조건 죽이니까. 왜 그렇게, 그래도 정당화 된 거야. 천년가량 원세계, 여기 저 청나라 그쪽에도 원나라, 강화도 임금이 도망갔잖아, 강화도. 10년간 싸웠어요, 몽고족이 와가지고. 다 몽고족 지배하에 있는 거야. 왜 그러면 영납을 했죠,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다면. 그때는 거의 모랄이야. 왜냐? 개만 또 못하고 소만 또 못하는 놈들, 먼저 찾은 놈 최고야. 거의 지금까지 모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뭐 밑에 있다고? 만물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뭐 피그를 많이 흘렸다는 등 뭐 했다는 등 그 말이 통해? 예. 그래서 그때 시대를 요게 인간의 내 모습을 자기 자존심, 인격을 언제 생각했냐 그 말이야. 인간의 인권을.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그 대화를 하면은 꼭 완전히 오장육부가 뒤집어져요. 그 중국 그 대사관들이 꼭 말해도 뭐 하는지 알아?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불이 확 탈 것이다. 큰 보복이 올 거다. 그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그 나라 말하자면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전통적인 피가. 그게 뭐냐면 중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이스라엘하고. 보복 사상이야. 너가 나한테 안 하면 너는 죽어. 그 대사관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온 거야. 그래 이번에 이재명이 불러가지고 거기다 간섭을 다 한 거야. 후쿠시마도 나오고 일본하고 사이 끊어라. 미국하고 끊어라.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불리게 올 것이다. 아니 일개 야당 대표가 일개 야당 대표 서열이 9번째래. 함부로 한 거야 아니래. 대우를 할 때. 완전히 밑에 깔아놓고는 훈계를 한 거야. 밥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예의를 지켜라. 국제관계 예의를 지켜라.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냔 말이야. 그래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야. 쫓아버리라고. 쫓으면 또 문제야. 쫓으면 또 소련수도 중국에서도 우리 대사를 쫓아버려요. 그래서 서로 악순환이 계속된 거야. 그러니까 이 소련 중국은 자기 정복 정신이 있어가지고
꼭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누가 먹혀들어. 오히려 그러니까 반호감이, 비호감이 전 세계가 60% 이상이야. 중국에 대해서. 하는 집마다 꼴보기 싫거든. 그래서 보복 그 사상이 역대에 내려오고 있는 거야. 침범 사상, 정복 사상. 그 이스라엘과 똑같아. 이스라엘도 보복 사상입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복 사상이야. 그것을 보복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용서해보라 그러니 되겠냔 말이야. 예.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지금 우리들 제대로 이웃 사랑하고 있어? 나는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우리가 피각을 고르고 있어요. 싫어해, 이웃 사람을. 무시하고. 그걸 느끼고, 야, 아직도 우리 멀었구나 말이야. 이웃 음식이 싫다라고 말이야.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웃 사랑이란 말은 우리로부터 더 나가서 나라 전통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침범을 안 한 것이 뭐냐? 약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없어요. 보복이라든가 침범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달래 사상이에요. 우리 한국 사상은. 귀신이 와서 어려움이 오면 달래줘. 구슬해서 보내줘. 작가라잉. 그게 우리나라 뭐 식겠고 시킨다 그 말이야. 나쁜 짓을 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집에 우환이 왔는데 구슬 실제 그 일어나요. 그런 현상이. 구슬하고 하면 다 나서요. 정신병자가 나왔고. 직접 느낀 사람 많아요. 그래 달래 신학이야. 근데 보복 신학은 아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붙은 것도 짐승하고 또 짐승보다 더 못해. 예. 그게 바로 인생인데 그 구약 성경 와서 피의 성경이 잘못되는 등 입에서 나오겠어 그것을. 예. 마물보다 더 못한 하나의 식물보다 미물보다 더 못한 거 인간의 모습인데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이 두렵고 떨리는 날인가? 우리 모든 그 시화 때는 어느 때가 있어요. 그 때는 200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있고 4000년 만에 돌아와요. 1000년 만에 한 번씩 도는 그 윤회 사상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탕감, 복귀. 그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 가정에서 이룰 수 있도록 다시 되풀이가 돼. 예. 그걸 모르게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같이 돌아오냐? 그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냐? 그거는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탕감하기 위해서 그 다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노아 가정 아니야?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인간은 두렵고 떨리는 날, 다시 말하면 6000년 만에 돌아온 이 기회란 말이야. 이 기회가. 근데 6000년 만에 온 이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은? 그 만남을 몰랐다, 6천 만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영원히 그 사람은 영계 가서도 헤맨 거야. 그 자손은 영원히 노예의 삶으로 살고. 그게 바로 우리 인류가 내 가인이 가야 할 길은 메시아를 만나는 6000년 만에 만나는 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냐고 말이야.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는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냐 그 말이야. 우리 상상 좀 해봐. 성령이 왔다. 와서 뭐 해 먹겠어? 지금 내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떨림, 그 자체가 성령이에요. 막 햇소리하고 생기라고 생기고 막 흥분해 있는 게 성령이야? 성령이랑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는 그 떨리는 마음,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성령 중에 성령이야, 그것이. 예. 그래서 말세는 그런 순간이야. 옛날에는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거꾸로 된다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위대한 성인들 12제자들 비해서 유명한 그 학자들 그때는 없었어요 메시아가. 그럼 뭘 얻었겠어? 근데 아무리 무식해도 못나도 오늘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야. 거기다 무슨 더 덧붙일 말이 있어 우리가? 날마다 흥분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냥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 근심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성령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흥분해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온다고 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이 뭐냐? 우리하고 있으면 천국이요. 떠나간 사람들이면 지옥이야, 하나님.
예, 불쌍한 사람들 보면 지옥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모시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어. 그의 성령이 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탄의 책술 아주 달콤하면서 가름가면서 그거 한번 들어버리면 사탄이가 떠나질 않아요. 예, 그 저음술 전법을 아버님이 찾아낸 거야. 그 저음술 전법이 뭐냐? 아담 가정에서 찾으라 이거야. 아담 가정에서. 그래서 이 문화는 아직까지 찾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 사상이든.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 말이 맞아요. 다른 책 읽지 마. 예? 다른 잡기 하지 마. 성경만 붙들고 살아도 다 해결 못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담 가정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다른 책 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 하자고 읽어? 단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내용이 뭔가, 지금 형태가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는 거야. 책을 통해서. 근데 알 필요도 없어. 알 필요도. 성경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게 통해버린 거야.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는데, 아담 가정 하나 우리가 해결 못하는데. 그래서 아담 가정에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위한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의 기대를 말이야. 아직 믿음의 기대를 형성을 못해요. 말씀이 와야 믿음이 되니. 이게 믿음의 기대 형성의 시간이란 말이야. 그때가 아담 가정이. 그때 공식이 탁 정되게 하나님 내리는 거. 하나님 메시아를 위하면 뭘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었거든. 우리가 잃어버린 타락성 근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걸 찾았는데, 그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어? 믿음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잊었단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뜻이거든. 그것이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뭘 잃었어? 체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격을 잃어버렸어요. 그 믿음과 인격을 찾는 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인데, 그게 바로 정확하게 나타난 게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의 기대가 뭐야? 중심 인물이 아벨, 조건물이 뭐야? 만물, 또 기간을 통해서 아담과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큰 아마겟돈 전쟁이 그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 때려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믿음은 승리를 했지만 뭘 승리를 못했어요? 실천은 실패를 못했어. 그렇게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예, 형제간에. 우리도 그러잖아. 딴 가정도 그러잖아. 눈에 보이잖아. 그게 형제간 그 싸움을. 근데 그걸 승리한 그 본보기 노정이 어디냐? 야곱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형제간의 화해, 형제간의 뭐야? 예, 서로 하나 된 모습. 이거의 실체의 기대에서 거기서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아담부터 야곱까지 노정이 본보기 노정이다. 아니 우리가 현실을 알잖아. 형제가 그 하나 되기 얼마나 힘들어. 근데 형제도 어떤 형제냐? 기독교와 동물교회. 그 형제야,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형님이다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잖아. 내가 언제 너희들 형제 만들었어? 너 형제라 그랬어. 그렇게 말한 거야. 형제의 관계야. 예. 그러면 아벨 입장에 논통께서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는 저주받을 놈. 이스라엘 저기처럼, 역사처럼 저주받을 민족.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 그러면 가인과 아벨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야. 싫든 좋든 너를 통해서만이 나는 완성을 할 수가 있어. 가인을 통해서. 이거 우리 가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담 가정에, 지금 손대호 씨 강연에 5번 강의라는데, 아담 가정은 딱 13분이야. 예. 13분에 다 끝내버린 거야. 근데 지금 너무 지금은 제목 보고 끝나. 안 봐, 사람들이. 5분 이상 넘어가면 꺼버려, 저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급해. 그러니까 13분을 넘어가면, 15분이 넘으면 끝나니까 13분 들더라고, 아담 가정이. 얼마나 컴백돼. 그래서 수십 주를 내가 지금 한 3, 40분을 들었다고, 13분짜리를. 근데 내용은 뼈대는 있지만은, 진짜 내가 와서 지금 내가 또 나가 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 아담 가정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끝내버려야 돼요. 한마디로. 아담 가정. 그래, 아담 가정 본보기 노정이야. 예. 우리가 따라야 할 노정이란 말이야. 또 인류가 가야 할 노정.
끝. 그 다른 단어 알면 안 돼요. 아벨이 있고 뭐 가인이 있고 그건 소설이고 지금 내 할 일, 인류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야. 왜 아담 가정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말했고 그래서 아담 가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선한 길로.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세 가지 이 아담 가정에서 그 나오는 그 교훈이 있지. 그것도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거야. 예정론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지만 성사는 인간과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합해져서 이 성사가 이루어진다. 아담 가정에서 적용해보자 이거야. 예.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섭리에 나가는데 아담과 여한테도 간섭을 안 했지. 땀 없는 것을. 둘이 그 재물을 바치는데 간섭을 안 해요. 그 실체 언제를 하는데 하나님은 노타치. 인간에게 전체를 주는 거야. 그 아담 가정에서도 그랬잖아요. 노타치에서 싸우는 거야. 왜 싸우냐 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 분담, 인간의 책임 분담에 관하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지만 성취는 상대적이다. 인간이 못하면 하나님은 또 연장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아벨이 이제 맞아 죽으니까 누구를 세워? 셋을 세우자. 예, 섭리를 계속해 나가는 거야. 이 교훈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 가정에서의 교훈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은 절대적이지만 성사는 상대적이다. 그 정도에 외우면 아담 가정이 끝났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 것은 단 1시간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연구를 한 거야. 일주일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이 온다. 시작할 때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마. 하지 마. 보통 보면 하나님 만났다고 공가치는데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그대로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예.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 안 하면 귀신이 내려라 그 말이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방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한다면 딱 내가 무당이 되는 거야. 신의한테 하지 마라 말하고 그 누렇게 떠 있어요. 그 무당들은. 신 그 간섭을 계속 받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타치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 안 해요. 놔둬버려. 결과물만 보고 간섭을 해. 너 잘했다. 그럼 내 품에 안아라. 이렇게 해라. 그러지. 이 자기 활동 중간에는 간섭을 해. 간섭을 하면 미쳐버린다. 사람이 그 또래가 된 건 바로 그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내 품에 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이게 말씀 만나기 그렇게 쉬워. 원리 강의 듣기가 쉽냔 말이야. 그래 말씀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만나려면 또 누구를 만나야 돼?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메시아가 가져온 말씀이 최고지. 누구 말씀을 듣다? 소크라테스 말씀을 듣다는 거야. 무슨 이순신 장군 말씀을 듣다는 거야. 말씀은 다 오로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만나야 메시아를 만나야 말씀을 만나. 그러면 메시아를 만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뭐냐 이거야. 그게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야. 그 믿음의 기대가 뭐야? 조건물. 내가 말씀을 실천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담계가 바쳤던 재물을 바치든지 두 가지 조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와서 틀림없구나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을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러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허황된 이야기인데 그런 느낌이 많이 와요. 느낌이. 예. 뭐든지 되어진 일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요. 어제도 내가 그걸 느꼈어요. 뭘 느끼냐. 엄마 그 한글여행 그러면 뭐 별걸 다 올렸더만 유튜브에. 근데 뭐가 떴냐면은 그 델라웨에서 그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엄마가 그 나인데스를 해가지고 하는데 잘 안 맞아. 잘 안 맞는데도 그렇게 잘 그래도 그 분위기 막 했거든. 근데 두 번째에 그 이제 그 뭐냐 소리 뭐라 그러나 한국말로 미녀. 예? 미녀. 예, 뭐 타령. 채타령 같은 거 타령. 그 단어도 잊어버렸네.
그걸 하는데 그때 그냥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말한 것을 약을 올리니까 뭐 사탄이가 들어왔다니 그랬는데 연습한 것을 보니까 이제 내일 나가기 위해서 왔어 여기까지 사람들이 연습을 보니까 망신당할 뻔했어요. 예, 안 한 게 잘했다고. 그 연습이 안 맞아 서로가. 그러니까 그 둘이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잘 아는 노래를 가지고 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것도 신의 한 수구란 말이야. 오히려 앞에 쌈박하게 1차 할 때가 좋았지. 그때 있으면 안 맞을 뻔했어요. 그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라인 댄스를 하다가 그 성적이 넘어져 버리네. 그것도 누가 갈 사람도 없고 간섭도 안 해. 근데 그냥 키도 크고 늘씬해가지고 후딱 가서 처리한 게 장서방이 얼마나 그 눈에 뜨인지 몰라. 야, 거의 더 멋있다고. 춤보다도. 바람에 불어서 그냥 성적이 넘어뜨려 버린 거야. 그래서 참 그것도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뭐든지 신의 한 수. 신이 간섭한가 안 한가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때는 약이 올라서 그냥 말도 안 해버리고 올 때까지 말을 뚜뚜바리 입이 나가지고 근데 날 속으로 웃었지. 그래서 내가 약을 올렸거든. 창피해. 그랬더니 나보고 사탄이라고. 근데 나도 그러면서도 웃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제 실제 보니까 아니야. 그거 했으면 더 전번에 앞에 했던 것도 망신당할 뻔했어요. 자꾸 나서기만 하지 작품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전번에 한번 워싱턴에 가가지고 그 단체 하는데 그 심판자 그러더래. 저것도 춤이냐고. 각자 노는 거야. 각자 놀아. 통 좀 해봐라고. 그 말을 나한테 전해주더라고. 비판하면서 그냥 망신을 하고 왔어. 워싱턴까지 가가지고. 그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럴 뻔했어요. 그래서 참 잘 넘어갔다. 그 말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하나 승리하면 그 다음 승리는 하나님이 나를 간섭을 해줘요. 거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간섭을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와가지고 음성으로 뭐 해라 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귀신 삶이지. 근데 하나님 간섭 안 해요. 너 마음대로 해라 말이야. 그것이 문제야. 그때 나 좀 간섭해 주십시오. 짠소리를 하는데 어디서 이야기는 들어가지고 성령이 왔냐 안 왔냐. 짤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성령이 열매가 뭔지 알아? 열매 따먹으면 되잖아. 열매 따먹으면. 내가 성령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내 설교는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들어도 끝이 없는 딴 사람들은 듣다 보면 듣기 싫어. 누구냐 중앙교회 한국 제일 유명한 중앙교회 한 일주일 되니까 듣기 싫어버려요. 논리가 없어. 논리가. 용의장도 예외가 아니야. 논리성이 없어요. 감정이 치우치지. 그럼 몇 번 듣고는 듣기가 싫어요. 논리적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는 뭐냐면 우리 합리성이 분명히 합리성이 있어야 되거든. 이야기를 들을 때. 방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내가 딴 데 걸려. 예, 성령. 그 성령 읽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성령을 열매로 기록해내는 게 성서야. 성령 오라 마라. 성령을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또 우리 원리가 성령이 온다 하나 간다. 원리를 알면 성령이 이미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온다면 손을 달달달달 떨고 그냥 이거 성령이야? 내가 용회장 감동은 뭐냐면 내용보다도 매일 아침에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끝없는 에너지가 넘치는 거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일요일날 한 번 하고 나는 하루 종일 누워버린다니까 지쳐가지고. 근데 그렇게 끝없는 에너지가 온 것은 하늘이 내려온 거야. 그게 성령이야. 그것이. 예. 에너지가 막 오는 거야. 하늘에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아침에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이 자체가 성령이야. 재밌고 성령이 올 때는 한 서너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비꼬는 이야기해도 비꼬게 안 들려.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비꼬면 두 배로 해석해요. 그게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남한테 상대방이 말한 거나 대한 것을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 버려. 예, 나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그렇게 자기 해석,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왔을 때 내 모습이야. 근데 예민해가지고 조금 누가 티잡거나 그러면 같이 붙어 싸우고 또 뭐 음식 같은 것도 그냥 짜증내고 그럴 때 성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그 말이 뭐냐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이 세상에서 금이다, 돈이다, 집이다,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건 다 한계성이 있어요. 떠나요.
근데 보물 중에 보물이고 자랑은 자랑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든든하고 여유가 있겠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면, 내가 참부모님을 메시아를 모신다면 내가 더 이상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영원 절대적인데 그 영원 세계까지 같이 연결된단 말이야. 근데 좋은 이쁜 부인도 아름다운 모습도 다 끝이 나와요. 한계성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은 보물이 누구냐? 메시아를 모시는 거야. 아버님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내가 왜 성령 일을 해? 예. 그래서 참으라 참으라 그 말이 뭐냐면 성령이 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참아. 그리고 어떤 고통이 와도 고통으로 안 느껴져요. 내 모습에. 그리고 나는 피곤하면 죽겠다. 나는 잠보다 병원에 가면 죽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정광훈 목사가 그러더라고. 지금 윤 대통령도 막 죽이려고 한 거 뭐 있잖아요. 하니까 정광훈 대통령도 적이 많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간직할 때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되는 대로 나와. 점잖지 뭐지 욕을 그냥 얼마나 하는지 몰라. 홍준표 보고 세상에 대통령 나온 사람 대통령 보고 저 나쁜 놈이라고 막 그래버린 거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막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성령을 받아도 문제더라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또 자기 정당을 시켜. 훌륭한 선지자치고 욕하는 놈 하나도 없다고. 욕 안 하는 놈이. 예수님도 굉장히 적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것은 사랑을 안고 욕할 때야. 이 사랑을 전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왔다 갔다. 내가 나를 알아. 내가 하나님을 모셨다 안 모셨다. 내가 성별을 했다 안 했다. 분립 역사거든. 인류 역사는. 인류 역사는 분립 역사. 또 인류 역사는 투쟁 역사거든. 성과 악이 싸워서 나온 결과가 점점점 발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싸운 것도 투쟁 역사야. 투쟁이 안 벌어지면 역사 발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봐. 지금 어머님하고 투쟁한 게 누군지 알아? 현진님하고 투쟁이야. H1, H2하고. 말도 못한 투쟁이야. 어머님 재판할 때 그걸 봤더니 사무치게 미워하더라고. 자기 자식이 아니야. 원수지. 예. 이번에 5가지, 6가지 고소를 하는데 다 져버렸어요. 예. 얼마나 비관적이야. 또 얼마나 또 어머님 반대파가 많은지 몰라. 근데 아버님 말씀이 맞더라니까. 과기사가 우리 동국교 98%를 가져갔대. 나는 그걸 안 믿었어요. 한 80%만 되면 좋겠는데 98%가 또 뭐야? 그 말이 맞더라니까. 재산 다 뺏겨요. 예. 그러면 야 그쪽이 오르니까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게 아니야. 옳고 그르면 하늘에서 평가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물어봐. 거기 가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예, 거기 가면 내가 도와줄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야. 첫째. 또 내가 얻어먹을 게 뭐가 있어. 상상을 해야 된다고. 내가 도와줄 것도 없고 얻어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심정에 차가지고 종교라는 게 뭐냐면 너가 전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여기 바치는 게 그 신앙이 아니에요. 수없는 시간을 우리가 소모하면서 심정적으로 하나가 된 거야. 예. 그러면 내가 딴 데로 떠나가지고 그쪽에 붙어가지고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겠냐 그 말이요. 그러면서 내가 음량으로 엄청나게 내가 파악을 했어요. H2에 대해서. 뭐가 단점이고 뭐가 장점이고. 내가 이 말은 여기서는 안 하지만은 나보고 오라면 no.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렇다고 저주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왜냐? 또 우리한테 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예, 너 그렇게 안 되면 종교라는 것이 안 없어져. 아버님 그러잖아. 종교를 없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종교 생활이야. 예, 헌금하고 뭐 활동하고 전도하고 종교 생활이 뭐야 우리가. 종교가 없단 말이야. 종교가 없어. 그러니까 바닥부터 하나님이 깨버린 줄 몰라. 아버님이. 바닥부터. 어머님 지금 조직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내가 한국에 가서 어머님 비밀 회의나 교장 회의를 갈 때 내가 들어가면 받아줄 것 같아?
받아줄 것 같냔 말이야. 네가 거기 가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존재가 여기 붙었다, 쓸개 붙었다, 안에 붙었다 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부인은 안 해요. 우리 지금 필리아 식구들 그거 뜯어먹고 살잖아. 큐르월드 그 형제님 거야, 현진이 거. 그러니까 말을 못해, 나쁘다 좋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모두를 용납하고 모두를 인정하고 하지만 내가 복종 못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갈 길은 내가 가. 그래서 나하고 심정이 하나 된 거죠. 어머님하고 나하고 참부하고 나 심정이 하나 되지. 그 형제들하고 나하고 심정 하나 된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형님도 무시 못한 게 뭐냐면 지금 손자까지 낳았어요. 4대까지 낳았다고. 지금 현진님 아들이 일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헤어지는가 모르겠는데 나서 지금 그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종교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 종교 그만두고 내 식으로 살겠습니다.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애버리려면 얼마나 당장 없애버리지. 왜냐면 그 길도 하나님 인정해 준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헷갈리지만 그것도 옳다 할 뿐 우리는 간섭할 필요도 없고 나는 안 가.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거 옳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쪽 가서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정답이다. 예. 참부모에 가는 길이, 참어머님에 가는 길이 정상이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종교를 없앤다 했거든. 종교 없앤단 말은 내가 메시아의 길을 간다. 메시아가 되는 거야. 이거 내가 가는 길이지. 누구한테 붙어가지고 그것도 전도이고 더 해오는 것만 그래. 뭐 재벌 정도 되면은, 덤부 정도 되면은 거기 가면 나를 환영하겠지. 나를 환영할 사람 누가 있어? 거기 간다고 해도. 의미 없는 거야. 지금 나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 하나님과 연결된 끈끈한 심정, 변함이 없어요. 그걸 충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네. 충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를 초월해야 된다. 예. 초종교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거기도 인정해주고, 또 저기도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되 내가 할 길은 내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아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걸 우리가 내가 거려야 되고 인류가 거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현진 참부모님,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셔서 귀한 하루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성별하고 분별하므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 입장에 서서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과정이 비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급해 있는가?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온전히 모실 것인가 하는 내용을 두고 마음이 답답하거들라 올리강론을 손에 잡고 마음이 답답하거들라 성경책을 품에 안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저희 앞에 성령의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이 주일도 보여주시고 사랑해주는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에 끝없는 사랑과 아버지 보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또 우리 소자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도 끝없는 아버님의 사랑과 보호와 번창과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신 가정 김용환 항을린 가정 인부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번역기가 있어. 번역기를 내 핸드폰에 깔아줘야 돼. 아빠하고.